구별을 선포하는 것에 종사하는 이들은 아버지 밀러가 채택한 동일한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이 윌리엄 밀러의 운동이 이제는 1844년 이후에 또 1844년부터 또 54년 그 10년간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더 연구를 했는데, 이분들도 다 재림교회, 초기 재림교회 선구자들 다 아버지 밀러의 동일한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관주, 선구 사전만을 갖고 말씀을 대조해서 치밀한 그런 연구로 이런 여러 교리들 또는 이런 이 원칙들을 연구하여서 그런 기초 위에 놓여지게 되었는데요. 이 윌리엄 밀러의 이 법칙들에 관해서 영감의 기별자는 말씀하시기를 성경 연구와 해석을 위한 단순하면서도 이성적이고 중요한 법칙들, 이런 여러 가지 법칙들을 윌리엄 밀러가 정해놓고 그 법칙들을 주축으로 해서 성경을 연구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윌리엄 밀러의 성경 해석의 법칙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될 텐데요. 그 윌리엄 밀러의 성경 해석의 법칙들이 14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아까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 해석의 14법칙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법칙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1번, 모든 말씀은 성경에 제시된 주제에 맞는 적합한 의미가 있어야 한다. 성경을 연구할 때 너무나도 몰상식하고 터무니없는 허구한 그런 의미로 성경에 갖다 붙여서 성경 해석이라고 하면 그거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제에 적합한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였고요. 그 입증을 하기 위해서 인용한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마태복음 5장 18절을 그 입증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모든 성경은 필수적이며 부지런한 열중과 연구로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법칙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 입증을 또 어떻게 하게 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세 번째 법칙은 성경에 게시된 것은 어떤 것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숨겨질 수 없다. 그 여러 입증의 성경 말씀들을 주셨는데 시간상 다 찾지는 못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기억하십니까? 신비한 것은 하나님께 속했고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말씀이 있고요. 또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셨고, 요한복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줄 믿으라, 이런 여러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입증을 하셨는데 그냥 한 가지만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 물결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 물결 같다는 그런 말씀들 또 여러 이렇게 인용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 교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대가 알기 원하는 주제에 관한 모든 성경절들을 모은 후 모든 단어가 그 적절한 설득력을 갖게 하라. 그 다음에 그대의 이론을 모순 없이 형성할 수 있다면 그대는 오류에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주제에 관한 성경절들을 모으고
여러 설득력들을 갖게 하고 그거를 요약을 했을 때 이거와 모든 것이 모순이 있으면 그거는 엉터리 이론이고 엉터리 교리입니다. 다 모으기도 해야 되고요. 모순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입증하시는 여러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 성경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5번 이거 법칙. 성경은 그것의 해설자가 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자체의 정칙이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설명해줄 교사를 의존한다면, 그리고 그는 그 의미를 추측하거나 그의 종파적인 신조에 근거하기를 원한다거나 지혜롭게 간주되기를 원한다면 그의 추측, 욕구, 신조나 지혜가 나의 법칙이지 성경이 아닌 것이다. 성경 교사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성경 교사가 성경을 법칙으로 해설하고 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 추측해서 강의하고 종파적인 신조에 근거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보이기 위해서 가르친다면 그거는 이 교사의 이런 엉터리 추측, 욕구, 이 욕심과 욕구, 신조가 또는 엉터리 지혜가 법칙이지 성경이 법칙이 아니라는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이죠. 그러면서 입증, 시편, 19편 여러 이런 말씀들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 그 외에도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시간상 여기 이렇게 읽고 또 시간이 되면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6번째, 하나님께서는 장래의 일들을 계시나 표상이나 비유로 계시하셨다. 이런 식으로 같은 것들이 거듭 반복하여 다른 계시들이나 다른 표상들이나 비유로 계시된다. 그대가 모든 것을 이해하기 원한다면 모든 것을 하나로 결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어떤 때는 같은 의미를 여러 꿈이나 계시나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모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입증을 또는 예들을 이런 여러 성경 말씀에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시편 78편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박국 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7번째 법칙. 계시들은 항상 그와 같이 계시로 언급된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을 예를 드셨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14년 전에 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하늘로 올려갔다.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성경의 모든 계시들은 계시라는 것이 분명히 언급되고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8번째, 표상들은 항상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예언에서 미래의 일들, 때와 사건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주 사용된다. 예를 들어 산은 정치 국가를 뜻하고 다니엘서 2장 35절로 44절을 예를 드셨고요. 짐승들은 왕국을 뜻하며 다니엘서 7장 8절 17절, 물은 백성을 상징하며 계시록 17장 1절과 15절, 하루는 1년을 뜻함 등등
그러면서 에스겔 4장 6절을 주십니다. 9번째 법칙. 비유들은 주제들을 설명하기 위한 비교로 사용되며 표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 주제와 성경에 의해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10번째 법칙. 표상들은 때로는 두 가지나 그 이상의 다른 의미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하루는 때의 세 가지 또는 다른 기간을 상징하기 위하여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즉, 때라는 이것이 이제 세 가지 의미라는 뜻인데요. 즉, 첫째로 때가 이제 무한정이라는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전도서 7장 14절. 둘째로 때가 명확한 하루 또는 하루가 곧 1년을 나타낸다는 뜻이기도 하고, 에스겔 4장 6절. 그리고 셋째로 때에 관한 이런 또 한 가지 의미가, 세 번째 의미가 하루는 1000년을 나타낸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올바른 해석은 성경과 일치하면서 만족할 만한 의미가 있겠지만 다른 해석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11번째 법칙. 만약 한 단어가 그 자체대로에 만족할 만한 의미가 있고 자연의 단순한 법칙과 불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계시록 12장 1절, 2절, 17장 3절로 7절을 인용하셨습니다. 12장은 그 해를 입은 여자와 12 별의 면류관, 그리고 용,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요. 17장에는 이 붉은 빛 빔승을 탄 붉은 옷을 입은 자줏빛 옷을 입은 여자, 진주와 금과 보석으로 꾸민 이런 여자를 이렇게 두셨고, 그거를 이제 상징적 또는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잘 가려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12번 법칙. 표상의 의미를 깨닫기 원한다면 그 단어를 성경에서 추적하라. 그리고 그것이 설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사용된 그 단어 대신에 설명된 부분을 대용하라. 그리고 그것이 만족스러운 의미가 되면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찾아보라. 이제 이 이 단어들을, 그 단어가 나오는 성경절을 다 찾고 그 단어를 설명한 부분이 있으면 그 모호한 애매한 부분에 설명된 것을 대신 집어넣고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게 나타날 거라는 윌리엄 밀러의 이 치밀한 조직적인 성경 해석 방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3번째, 우리가 예언의 성취를 위한 참된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만약 그대가 그 예언의 모든 단어들이, 표상들이 이제 이해된 전제 조건 하에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때는 그때의 그대는 그 역사가 참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한 단어라도 성취되지 않았다면 그때 그대는 다른 사건을 찾든지 그 미래의 전개를 기다려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예언이 서로 일치하도록 관심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참된 믿는 자녀들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해서 그렇게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해석하고 깨닫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그거를 온 세상에 선포를 하면 잘못은 본인에게 있는데 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진정한 마음으로 참되게 연구를 하면 절대로 부끄러울 수가 없이 하나님은 참되시고 예언하신 역사와 예언들이 참되다는 것을 온 세상이 무릎을 꿇으며 깨달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편이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14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법칙을 우리에게 적어주십니다.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법칙은 그대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그 믿음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받았을 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것. 세상과 그 모든 욕망과 평판. 근데 그 세상의 모든 욕망이 뭐냐면 평판.
생계, 직업, 친구들, 가정, 안락함들과 세상의 명예들이다. 이것들이 내가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나의 방해물들이 된다면 그거는 그런 믿음을 그것들과 함께 가지고 있다면 그건 엉터리 믿음이죠. 만약 이것들 중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믿는 것을 방해한다면 방해꾼들이고 방해물들이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이런 것들이 앞서다면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방해물과 방해꾼들인데 그 모든 것들 위에 보다 더 우선순위는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믿어야 하는 그 참된 신앙,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 어떤 동기라도 아까 그 모든 것들, 아까 보여드렸던 모든 것들이 어떤 동기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잠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방해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아직도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절대로 위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며 참새가 떨어지는 것을 주시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의 해석을 지키실 것과 그 말씀 주위에 방벽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인 확신을 가진 자들이 진리로부터 멀리 그르치는 것을 방지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여러 법칙들, 이 14가지 법칙들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할 때 또 맨 마지막 이 법칙, 희생을 요구하는 이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류에 들어가지 않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7절로부터 11절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상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귀중한 정금보다도 더 귀중하고 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주의 말씀을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또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귀한 보석, 보물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귀중함과 그 진가를 더더욱 감사히 여기지 않고 더욱 열심히 연구하지 아니하였던 것들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윌리엄 밀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경의 귀중함을 깨달은 후 그의 마음에는 평화와 또 안정이 찾아왔다고 하였는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경계를 받고 그 모든 말씀과 계명들을 지킴으로 상이 큰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